우리는 이번 주신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2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레미제라블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장발장은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친 죄로 무려 5년간 감옥에 갇혀 있다가 몇 번의 탈옥을 시도하고 그로 인해서 무려 19년 동안이나 죄수로 살게 됩니다. 출소한 후에 성당에서 지내다가 은으로 된 값비싼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다가 또 경찰에게 잡히게 되지만 그 당시에 주교였던 미리엘이 자신이 건네준 것이라고 말하며 성당의 은촛대를 왜 빠뜨리고 갔느냐며 은촛대까지도 챙겨주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마들레인으로 바꾸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많은 우여곡절을 겪다가 자신이 도움을 주었던 팡틴이라는 여인의 딸을 결혼시켜 주고는 그 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소설에서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의 변화, 한 인물의 변화의 계기는 그 주교였던 미리엘 주교가 베푼 그 은혜, 그 호의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호의를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느새 가치관의 심각한 변화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를 마치 기브앤테이크의 관계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에게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이만큼만 할 것이다. 뭔가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있기에 이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독교의 가르침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분명히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수고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욥을 들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성도는 이미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움켜쥐는 연습 대신에 흘려보내는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이러하고 또한 하나님의 기대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받고 깨달은 교훈에 따라 힘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에 결코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앞선 장입니다.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0절의 말씀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미 우리는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만한 어떤 능력도 없는 무능의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자랑, 그래서 성도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위화감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함께 있습니다. 이 단어를 쉽게 설명해 보자면 마치 미운 오리 새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는 분명 어릴 적부터 오리들 틈에서 자라서 자기 스스로를 오리라고 여겼지만 실상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습니다. 당연히 생김새도 다르겠지요. 덩치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면서 가지는 그 불편한 마음을 우리는 위화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실상이 사실은 늘 이렇지 않을까요? 성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 기브앤테이크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외치고 있는데, 성도는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치 유별난 존재처럼 혹은 외계인처럼 취급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과 위선을 외칠 때, 그 거짓과 그 위선이 참이라고 외칠 때 성도는 당당하게 나아가서 아니야, 이건 거짓이고 이것은 위선이야 라고 외쳐야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습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직장 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음주도 하고 가무도 해야 합니다라고 항변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굉장히 말씀을 받으면서 많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이 꼭 음주와 흡연과 가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웃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음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담배를 피지 않기 때문에, 그들처럼 향락을 즐기고 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들로부터 잘못된 취급을 당한다라고 여기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문제가 우리가 음주를 하지 않기에, 흡연을 하지 않기에, 그들처럼 쾌락을 즐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가 거기에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음주나 가무를 함께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가치관으로 맞추어가며 세상을 살아간다면 정말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답을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라며 1절과 2절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8절에서 무려 1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성취될 것을 믿고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의 삶에 순종이 뒤따르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크리스찬이기에 음주나 흡연하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음주와 흡연을 구원과 연결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술 마셔서 구원 못 받아, 당신은 담배 피워서 구원 못 받아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구원관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과 관계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마음껏 술과 담배를 하며 내 마음의 정욕대로 이끌리는 그 마음껏의 자유로운 삶을 행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이름 그대로 거룩한 무리입니다. 곧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음주와 흡연을 금기시해 왔기에 따라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삶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나는 그것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살던 땅을 애굽이라고 부르고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를 죄의 땅에서 건져내는 나는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삶으로 무엇을 드러내야 합니까? 거룩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어느새 분위기에 취하고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의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은 이 말이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술 마신 사람들의 흔적을 다음날 새벽이면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성의 끈이 풀려버리니 본능에 의해서 노상방뇨의 고성방과 시비, 싸움, 거룩과는 거리가 먼 일들이 그 밤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담배는 어떻습니까? 담배를 피우면 입안이 텁텁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발암물질, 그 화학성분의 물질을 그렇게 태워서 내가 입으로 빨아들였는데 입안이 개운하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뭘 자주 뵀습니까? 길거리에 이런 흔적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길을 가다가 비행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면 뭐 하고 있습니까? 옆에다 늘 캑캑거리면서 침 뱉고 갈아뱉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거룩해 보이십니까? 이렇게 술 마시고 길에 토하고 토악질을 하고 싸우고 노상방뇨에 고성방가에 그런 시비 걸고 큰 소리 치고 욕지거리하고 비틀거리고 그 모습이 정말 거룩해 보이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삶의 가치 기준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없습니다. 최고의 고차원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준과도 비교가 불가한 가르침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도라고 불리게 되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이 구제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었다라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다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순서를 주목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그 뒤를 따르는 삶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여라도 나의 어떤 헌신과 열심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이 기브에 대해서 먼지만큼이라도 테이크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한 것입니다. 내게는 생색낼 어떤 이유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건강과 재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더해 올려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 땀 흘려서 일한 후에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우리는 은혜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내 수고의 대가로 여길 뿐입니다. 오히려 내가 한 수고에 비해서 월급이 적다라고 우리는 넋두리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른 사람을 섬김이 마치 일로 여겨지면 어느 순간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내가 일하는 동안에 일하지 않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엇이 뒤따를까요? 원망하고 불평이 뒤따릅니다. 나는 일하고 저 사람은 누리고 이건 불공평한데 라고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세상의 가치입니다. 기브앤테이크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원망과 불평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일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감사로 해야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을 의의 기준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이며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공적과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베풀어 주셨기에 은혜이며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사람을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절망, 인간의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결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람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죄로 신음하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눌려서 살아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다 속량하시고 그 죽음을 보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서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불법을 무지해서 저지르고 살았던 우리가 그 불법을 사함을 받았고 결코 가릴 수 없는 추악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요? 가려진 존재가 되어서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게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거룩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나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기에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변화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과 그 섬김이 감사가 그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자랑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 또한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여러분이 거하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이제는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과 땅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찌 같은 가치관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도는 그들과 같이 되려고 땅을 쳐다보며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치관들을 인간이 깨뜨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도 그 유대가 많이 깨져 버렸습니다. 남과 남이 부부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능해야 좀 더 나은 세상이고 좀 더 인간다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효와 공경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주신 가장 기본적인 질서와 가치관인데 인간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향한 불순종이 당연해지고 자녀 또래의 아이들이 겁나서 제대로 훈계도 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러니 하고 성도도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빛처럼 소금처럼 살았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사람다운 삶이 유지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빛과 소금처럼 살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선진들을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높여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다운 삶,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 성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일로 하는 성도가 아니라 감사로 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